영국의 어느 큰 회사에서 신문에 이런 대대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수도 런던에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상이 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또 어떤 사람은 고속기차를 타고 가다 중간에 택시로 갈아타서 어떤 길로 빠지면 빨리 갈 수가 있다. 또 어떤 분은 기차로, 어떤 분은 어떤 나름대로의 길을 다 만들어서 그 길로 자가용으로 새벽에 출발하면 가장 빠르다,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담화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1등을 먹은 사람은 아주 특색 있는 색다른 대답을 했어요. 어떤 대답 1등을 먹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갔다 오면 가장 빠르다라는 답을 냈대요. 여러분, 먼 길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시간이 빨리 가서 가까운 길로 느껴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나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복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가운데서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카네기 홀에서 피아니스트 가운데서 3명을 뽑을 때 우리나라 서혜경 교수가 과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죠. 그런데 과거에 집에서 미국으로 이 피아노 유학을 보낼 때면은 홀로 셔혈단신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고독이 있을 때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지만은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승리해서 결국 훌륭한 인물이 된 거죠. 거기에는 어머니의 힘이 크대요. 때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격려했던. 그런데 언제 전화를 하는가? 주일날 오후에. 그럼 무엇을 묻는가? 보통 어머니 같으면은 밥이나 먹었냐, 건강은 어떠냐,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근데 그 어머니는 절대 그런 걸 묻지를 않는데, 너 오늘 오전에 주일날 예배 빼먹지 말고 잘 드렸냐? 라고 그것을 묻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어머니가 주일날 오후에 올 때면 그 오전에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지 어머니하고 전화 내용 가운데 은혜스러운 교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서경 씨가 그렇게 유학 시절 때부터 주일날 낮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주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피아니스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한대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면 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자리에도 함께 계셔요. 계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 본문을 보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 22, 23,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읽었던 특별히 24절 하반절에 봐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배우고 염두에 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형통하고 평안하고 뭐 잘나가고 이런 일들만 있을 것 같아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동행하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신앙생활 할 때, 고난 있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지. 혼자 드는 생각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에서 예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계획된 고난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되는 장정들, 그리고 뭐 여성까지 따지게 되고 자녀까지 따지게 되면 약 한 2만 명쯤 되게 되는 사람들에게 때로 50씩 때로는 30씩 묶어서 모이게 하시고, 오병이어, 그냥 5개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심에 떼어질 때에, 뭐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으로 다 먹이고도 12강질이나 남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죠. 은혜 받았죠. 흥분되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의 느낌을 좀 더 간직하고 싶은 바로 그때에, 이때는 저녁 식사 때거든요. 저녁 식사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산에 기도하러 잠시 올라갈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 있거라. 말하면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의심 없이 그냥 아멘 하는 마음으로 정말 배를 타고 저편을 건너가는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혼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치관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겠는가? 예수님만 믿고 순종하게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정신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된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과 그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 여러분, 착할 우리가 믿고 염두에 둬야 되는데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드는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그 정서가 있어요. 무엇인가? 성도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어떤 환이든지 자기가 내심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깊고 큰 은혜를 받아보면 밥숟가락 한 수저 뜨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근데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보통 때 느끼지를 못하고 보통 때 자기 힘으로 사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평안하게 되면 또 그렇게 그런 생각 가운데 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심지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고난을 주심으로 어떤 느낌을 깨닫게 해준다고요? 인생 살아나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 공부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 일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확신 가운데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형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웬걸요? 힘들고 어려운 일,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언제 임하게 되었는가?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을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이게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새벽 3시에서 6시에 이르기까지, 시간으로 보게 되면 밤이 아주 깜깜해져서 또 새벽녘이 되는데 빛이 오기 바로 직전쯤에 남들 다 잠들었을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저녁 식사 이후니까 한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한 10시간 정도 가운데 큰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나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왕이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좀 일찍 오시지, 왜 10시간 넘게 고생하게 하시고, 그것도 치를 가던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 바다 가운데 구두선도 오지 못하는 그런 시각에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하게 했는가? 왜 주님께서 내버려 두었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거쳐서 주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큰 인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총리였던 지금은 고인이 된 골다 메이어 여사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고,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약함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골다 메이어 여성 총리예요. 이스라엘에 정말 큰 공을 세웠던,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셔서 찾아보면 이 인물이 떠요. 근데 그녀의 고백처럼 얼굴이 그렇게 이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에 교찬이가 우리 친척 가운데 아무개를 보더니 한 얘기가, 아빠 쟤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 왜? 얼굴을 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녀석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골다 메이어가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승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의지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총리직을 12년 동안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백혈병이 있었어요. 이 혈액암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 있게 총리를 다 감당하고 또 그 힘든 건강에서 무사히 업적을 남기면서까지 매듭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큰 은혜죠. 그녀는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권하여 주시는 목적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되는가? 잘 안 되니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들 참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는 방법은 영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아주 확실한 경고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황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상황대로 살고 싶어 해요.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그것이 나한테 편하고 좋고 유익될 줄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에 가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의식주를 놓다가 보면 의식주가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이어가는데 해도 잘 안 돼요.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여러분 훈련받고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담임 목사를 신뢰해서 믿음에 서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능력자예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주님 믿고 의지하는 자, 상황대로 안 사는 사람, 생각대로 안 사는 사람, 믿음대로 사는 사람,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는 일어나야 되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25절 보시니까 밤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찾아오셔요? 도와주시려고. 여기 있는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입장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날 때 죽을 지경이잖아요.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봤죠. 물길을 걷고 있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명하소 라고 할 때, 오라 할 때 베드로도 그 물결을 걸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그리고 여러분 바다 물결을 걷는 거, 어떤 보드도 타지 않고 대단하잖아요. 서핑도 아닌데 그냥 맨발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바람을 바라볼 때 다시 빠져가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해줬어, 구원했어 라고 할 때 즉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잖아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몇 년 다니면 들었던 이야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찾아오신다. 그런데 막상 힘든 일 당하잖아요. 주님 안 찾아오시면 어떡하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마치고도 어떤 자매가 기도를 받았어요. 자기가 불안하다고, 힘들다고. 왜 그래요?
강한 훈련 가운데 견고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세요.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25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밤새게 예수께서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서,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다 위로 걸으시는 전능자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죠. 32절에서는 바다도 잠자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복음서를 보세요. 질병 걸린 자 고침을 받는데,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 아주 없어요. 12에 또 혈류병 걸린 여인 고치시잖아요. 10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던 병자 고치시잖아요. 눈먼 자 눈뜨게 해주시죠. 귀머거리 귀 밝게 듣게 해주시죠. 벙어리 말을 하게 해주시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셔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지금 밤 4경이잖아요. 새벽 3시에 넘어가는 시각에 누가 알겠어요? 한 바닷가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 SNS가 있어요, 심지어 SOS 칠수나 있어요. 과거에 아무것도 어떤 통신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데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셨죠.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물결을 걸어오실 때에 봐라, 멋지지 하라고 자랑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 찾아오시는가?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냐? 내가 있지 않느냐? 안심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음성질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이때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죠. 여러분 삶의 처수 가운데 함께 하시죠.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시죠. 어떤 일로 힘들어서 눈물 짓고 울고 있을 바로 그때에 사람들을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때 아는 채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개를 돌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뭐 돈 좀 꿔보려고 해보세요. 친한 친구 꼴릴 때도 있지만 이게 몇 년 가잖아요. 친구도 바쁘다고 하고 연락 끊고 막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형통하고 갖고 있고 잘 나갈 때 그때 아는 채라고 관계가 유지돼요. 네, 우리 힘들 때에 나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강할 때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연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요. 성경에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야단치는데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보게 해주시잖아요. 병자들 멀리 소외돼서 살고 있지만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을 외면해도, 힘든 가족이 외면해도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결을 읽었죠.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명령의 말씀에 의해서 바다 물결을 걷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받은 물결을 바라볼 때에 다시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소. 다시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만한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는데 계속 바라봄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바라봐서 역사는 일어났죠. 그런데 한눈 팔았잖아요. 바람을 받잖아요.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번 바라봤으면 끝까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물결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자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또 그것을 허락해 주시니까 바닷물결을 그래서 걸은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걸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임재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바라봐서 그 은혜가 임했잖아요. 계속 바라봐야지 왜 바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결을 걷지 않고 밑으로 빠져들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기쁨이 있고 좋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할 때. 근데 왜 한눈을 팔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왜 그동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 때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아 성공해 놓고 나서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한 것처럼 주님 멀리 하게 되니까 바다 밑으로 빠져드는 베드로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스테반을 보십시오.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잖아요. 환상이 보이잖아요. 비전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 서 계시잖아요. 응원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심연하겠어요. 주님 바라볼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 산성에서 주여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을 기손 신하가 데려가서 처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이세벨이. 그 나라 왕후잖아요. 오늘날 엘리야의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왕후가 아니다 라고 그 말을 듣게 됐을 때 걸어만 나살려나가면서 40주야를 도망가요. 왜? 이세벨이 무섭다고. 누구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역사해 주신 하나님, 조금 전에 불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데 자꾸만 이세벨이 떠오르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힘든 사건들, 문제가 자꾸만 떠올라. 두렵고 힘들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시간을 늘리고 심령을 쏟고 주님 생각이 나면, 주님이 보이면 두려운 마음이 싹 가세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결을 걷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상황은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물결을 걷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바닷물결에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빠질 때면 3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시라고 반드시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 있게 되는가? 3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르시면 즉시 도와주십니다. 즉시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즉시 도와주십니다. 안 되던데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니까요. 심령으로 의지하라니까요.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찾아가십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그냥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나의 삶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가 라고 하는 반문하는 자세로 있는 성도들 있지는 않습니까? 주신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는데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고, 고난의 때는 주님을 확실히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만 바라봄으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은 물러가며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아버지여 즉시 도와주심으로 저들의 문제 해결하게 도와주시되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날의 문제, 집안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때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복을 받으며 잘되게 하시고 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